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만 모두 새 옷 입었네. 고춤만 바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만 곧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이기고 무덤 문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그곳 승리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33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드리던 부활절 예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예배가 중단된 지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라서 금년 부활절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예배당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모여 소박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환희에 찬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미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이제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고 출신 지역과 여야로 갈려져 있으며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진 우리나라를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리와 공평이 사라진 황무한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15일에는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의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 사태를 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드리는 집사님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량 없으신 은혜와 평안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옵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김승철 집사님 하나님 옆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다시 살아나셨도다. 성도들아 두려워 말지라. 눈을 들어 쳐다보라. 밝아오는 부활의 아침을 천사들 노래소리 하늘에서 들리고 영광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라. 사랑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양하세 만왕의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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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호산나 찬양하라. 어두운 밤 지나가 버리고 영광의 주 부활하셨도다. 높은 곳에 밝은 빛이 빛나는 새벽 주는 사셨도다. 온 세상 사람들아 놀라운 주의 능력 찬양할지어다. 영원한 사랑을 사랑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양하세 만왕의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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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호산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영혼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실 줄 사실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훨씬 많이 오셨습니다. 다들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2020년 부활주일이라서 당연히 특별한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수요 기도회로부터 7번의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8주가 지나 이제 이곳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안전수칙들을 지키면서 부분적으로 주일 예배만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뉴스를 통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어수속히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관, 의료진들도 계시고 또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들도 여전히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좀 고백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믿음으로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서속히 잠잠해지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질병으로 인하여 희생당하고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용기를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억하며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사순절을 앞둔 바로 그 전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50일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모두 지나서 부활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계셨을 것이며 또한 서로 보고 싶은 마음 또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셨을 겁니다. 매일 새벽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녹음해서 보내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함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순절 정교인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개인 성경 필사를 시작하시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며 기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목회자와 부장 장로님, 청년들이 모두 매일 사순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서로에게 믿음의 동기가 부여되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말씀 읽기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구나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시죠? 자,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명씩 영상으로 이렇게 챌린지 말씀 읽는 모습들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라 자매님의 지목으로 말씀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어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인정하시다 하니이다. 공카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피를 비어 즐거이 그를 내야 하사 요한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원수이기 때문이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놈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높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라.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살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다음으로 해주실 분은 김진욱을 황년이 민들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지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제 다음으로 말씀례를 이어가 주실 분은 강현석 선생님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리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같이 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참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 중에 십자가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1년에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고난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강구하게 됩니다. 사순절이 다 끝나며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고통과 좌절과 암흑을 생각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정말 우연찮게도 이 사순절 기간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광명과 희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부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끝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도 그 부활의 존재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거짓말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가짜뉴스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제 아들이 훔쳐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활은 신화이며 상징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실한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바친 증인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그 시체가 모셔진 자리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마도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아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큰 절망감이 있었고 또한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존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 곁에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 주변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이 다 벗겨지면서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찾아갈 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주님의 그 축원이라도 내가 잘 해드려야지.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덤을 찾는 마음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슬픔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부활주일 아침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부활이 확실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읽다 보면 여러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그 속에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목격하는 일이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생각과 믿음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준 것이 바로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때로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불신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부활을 정말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준이며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부활을 확신할 수 없지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내용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부활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학문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럴 때 그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때 기적의 목격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또 다른 한 사람, 다른 제자였던 도마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보아야지만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다,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 그때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의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직 완전한 주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도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도마를 위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케 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켜보면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며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장정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는 노인들과 부녀자 그리고 아이들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한참 지났을까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리고 형제가 무사히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이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의 소문을 듣고 공포와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의사가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시한부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의사가 찾아와서 약을 하나 내밀면서 이건 먹으면 낫습니다, 완치 받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약을 받아들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어떤 소식보다,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소유물보다 가장 귀한 것,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진다라는 그 소식,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서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다 죽음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이, 이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또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죽는 때가 정해져 있구나.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기쁨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체 해보아야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다,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모두 생명을 잃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뉴스를 접하고 또 다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마치면서 한 목소리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동일한 음성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나도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2020년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고백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사순절을 다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며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기쁨이 되어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본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술을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 어둠을 이기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과 비전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들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호흡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는 우리 특별히 따로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확신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과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챙겨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쉼터에서 정기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정상화 안내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고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도 또 2부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모든 예배가 다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와 주일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도 계속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없습니다.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셔서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유념하시고 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 예배를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회로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수시로 교회 전체 방역과 소독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번 광고를 보시면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부활의 영광, 세상의 평화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오후 3시에 CB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아마 각자 가정에서 정교인 성경 필사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5월 첫째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내시고 계속 이렇게 준비되는 대로 다 내시면 받아서 우리가 추후에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4월 15일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해,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